부모가 자식과 부모에게 하루 한 번씩만 감사해도 닫힌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을 더 꽝꽝 닫아버릴 수 있는 것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는 말입니다. 하루 한마디만 원망을 하면은 문이 꽝꽝 닫힙니다. 남편이 아내 보고 원망을 합니다. 당신 때문에 내 신세 망쳤다 해버리십시오. 완전히 아내의 문이 꽝 닫혔습니다. 아내가 남편 보고 당신은 능력이 없는 남자야. 당신 때문에 우리 식구들이 이렇게 고생한다. 그만 문을 꽝 닫아버린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해준 게 뭡니까 우리에게? 그러면 부모의 마음이 그냥 꽝 닫혀버리네. 원망과 불평은 모든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마음의 문도 닫아버리고 축복의 문도 닫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오면 문 닫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오면 다른 것으로 문 닫는 것이 아니라 감사를 하지 못하게 원망, 불평, 단식을 하도록 문을 닫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왜 못 들어갔나요? 하나님의 은혜에 불평하고 원망하도록 마귀의 꾀임에 빠졌기 때문에 원망, 불평하다가 에덴에 쫓겨나고 문이 닫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인생 행복을 닫는 가장 쉬운 문이 원망과 불평과 탄식과 미워하는 이러한 것들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행복의 문을 닫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는 문을 열어버립니다. 꽝꽝 닫힌 문도 감사는 그 문을 열고 담을 흐르고 얼음을 녹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는 주야로 감사하라. 낮에만 감사가 아니라 밤에도 감사하고 며칠 동안 감사할 뿐 아니라 일회째도 감사하라. 그것은 항상 우리의 가슴 속에 하늘 문을 열어놓는 길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늘 문을 열어놓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고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오늘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벌써 보니까 얼굴이 환하게 열렸네. 사람이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아요. 그래서 이 바울 선생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를 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것은 그 감사 때문에 하나님이 더 역사를 해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감사는 자꾸 감사할 일을 만들어내요. 스펄전 목사님이 말한 것처럼 촛불을 두고 감사하면 전등불 생겨나고 전등불 보고 감사하면 달빛 생겨나고 달빛 보고 감사하면 태양 생겨나고 태양 보고 감사하면 천당이 생겨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증폭되는 것입니다. 자꾸 감사하면 감사할 때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도 자꾸 불어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 또 원망하는 일생이고 또 불평할 일생인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절망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여러분 감사하려고 작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일이 생겨서 감사하려고 하면 안 돼요. 아예 감사를 찾아서 감사하겠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실 때 여러분 잘한 행동을 찾아서 복 주시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확대경을 들고 여러분 생애를 들여다보면서 잘난 점을 찾아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덩어리고 못난 사람들 아닙니까? 그냥 보아하면 다 못난 사람들이에요. 그 못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확대경을 대놓고 잘난 점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우리 얼굴이 아무리 못나도 확대경을 대놓고 잘난 점을 찾아내면 그 중에 잘난 데 한 대가 있거든. 코가 하나 잘났든지 귀가 하나 잘났든지 보조개가 하나 잘났든지 이빨이 하나 잘났든지 다 잘난 것도 하나 쓰겠지 않아요. 잘난 것을 하나님은 찾아내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 덩어리인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우리의 못난 것 보지 않고 잘난 것을 찾아가지고서 그를 통해서 상을 주십니다. 잘했다고 칭찬하고 상을 주십니다. 마귀는 못난 것 발견하는 확대경 들고서 잘난 것은 보지 아니하고 못난 것만 확대해서 자꾸만
부정적으로 공격하고 참수한다. 아주 마귀는 나쁜 마귀입니다. 뭐 그런 것이 다 세상에 있었는지 모르겠어. 나쁜 마귀.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 마귀는 나쁜 마귀. 나쁜 마귀가 좋은 것 줄 수가 없고 좋은 하나님이 나쁜 것 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하나님 편에 찰싹 붙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따라가야만 할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서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하나님은 오늘날 여러분 직접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지 않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한 사람은 구약의 선지자 혹은 제사장 혹은 왕들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들에게서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여 사람을 통해서 말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에게 직접으로 말씀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직접은 좀처럼 말씀 안 합니다. 저도 직접 말씀해 달라고 여러 번 기도해도 하나님이 고요하고 잠잠한 음성을 통해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 이웃에 있는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지 직접으로 내 귀에 쨍쨍 울리도록 하나님 말씀하시는 말씀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 선생께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증거하러 데살로니가에 갔을 때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그 바울 선생이나 그 일행의 말로 받지 않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야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저도 주일날이나 수요일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 상당히 기대를 가지는 것은 저는 여러분에게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날 보고도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할 때 성도들만 그 설교 듣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저희 설교를 듣고 있어요.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저도 귀를 기울이고 저도 회개하고 감동하고 은혜 받고 기뻐하고 눈물 흘리고 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성경 강의할 때도 제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나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성령께서 제가 상상하지 못한 말을 제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니까 여러분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하는 저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집안 식구들, 가족 멤버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갑자기 이거 하나님 말씀이구나 그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탕자 중에 탕자였습니다. 허랑방탕하고 살았는데 그가 로마에 와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이 어거스틴은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고 방탕하고 하나님과 완전히 담을 산 분인데 어머니 모니카가 주야로 눈물을 흘리면서 아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그가 로마에 와 있을 때 하루 방 안에 앉아 있는데 바깥에서 아들이 놀면서 한 아이가 큰 소리로 말하거든.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애들이 자기끼리 하는 말입니다. 책을 펴서 읽어봐. 그러나 앉아있는 어거스틴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른 책을 펴서 보니까 로마서 13장에 이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이제는 술 취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쟁투하지 말고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라는 말씀이 그 속에 기록됐습니다. 이 말씀이 그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2달 가진 금보다 예리하게 파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꿇어 엎드려 통회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드리고 변화받아 역사적인 위대한 성자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가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어린아이 입을 통해서 듣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바깥에서 장난치면서 책을 펴서 읽어봐. 책을 펴서 읽어봐. 그 음성이 바로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하고 이야기하는데 우연히 갑자기 저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그 말씀대로 따르면 나중에 지나가 보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구나, 그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주의 종이 기도하고 난 다음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가할 때는 성령이 주장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바람 타고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신바람 난다는 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무당들이 춤출 때 신바람 나게 춤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이마에가 신바람이 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바람 나서 말씀을 전가하고 성령바람 나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성령바람 났다, 아주 박수치고 기쁘게 예배드리면 성령바람 났다, 성령바람 났다. 주의 종도 성령바람 나게 말씀을 전거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말씀, 요사이 하나님은 말씀 안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듣는 귀가 둔해서 그렇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면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혹은 지역장님, 구역장님을 통해서 평신도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들은 우연하게 말한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그 입술을 통해서 들을 귀 있는 사람에게는 듣게끔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가할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진실로 그러하다, 진짜 그 말이 맞다. 바울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했어요. 신라가 말한 것이 아니라 신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너희들이 그런 태도로서 말씀을 받아들인 것이니 사실 그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서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있고,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삼하고 간절히 기도하면 많은 경우에 이웃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할 때가 많습니다. 마귀도 이웃을 통해서 유혹을 하지만은 하나님도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정하게 해서 주님 중심에 서게 되면 마귀의 유혹은 물리쳐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이 마음속에 산울림처럼 울려오게 되면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깨닫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이거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말씀은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홍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갠다. 보통 사람의 말은 그냥 사람의 말로서 희노애락을 표시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전달해 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그대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 씨를 심는 자에게 열매를 주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도 보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은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말씀 속에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말씀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곧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보고 하나님 말씀을 가슴 속에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과 동떨어져서 만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절실히 느끼는 것이 치료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거짓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참되시다 할지어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가 나음을 입었다면 이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하나님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이 없으신 거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적으로 의지하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요한복음 15장에도 너희가 내 안에 가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받아들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 말씀이 들어오면 믿음을 마음속에 생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속에 믿음을 산출하고 믿음이 생기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이 산들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음은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들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라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말씀을 받아들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보통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믿음이 들어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설교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묵상하며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믿으면 하겠네. 믿기만 하면 마음속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지 말로 다 할 수 없어요.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보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꽉 서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면 주 안에 거하게 되고 그 다음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서 말씀이 내 마음속에 확 들어와서 말씀을 품고 믿으면 그 사람의 기도는 천지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환경을 변화시키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희망이 있습니다. 말씀이 와서 역사해서 우리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 세속적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저주받은 자에게 복을 내리시고 죽는 자에게 천당 영생을 주시고 말씀이 와서 역사함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말씀이 들어와서 운동력을 바람으로 택하신 족속이 되고 왕같은 제사장도 되고 거룩한 나라도 되고 죄인 백성도 되는 이러한 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권세와 능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믿고 엎드려 기도하면 역사하는 일이 기도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저 사람은 무릎을 꿇고 기도만 하면 변화가 온다. 저 사람 보통 사람 아니다.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다. 왜?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고 꿇어엎드려 기도하기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가 안 나타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위대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 그냥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이나 의식만 집행한다면 우리 교회 왜 와요? 교회 와서 그저 우리가 형식이나 의식 그것만 집행하고 여전히 죄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전히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음란하고 세상적이고 여전히 병들어 있고 여전히 못 살고 저주받고 여전히 불행하고 그러면서 종교만 믿고 왔다 갔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역사하지 않은 믿음은 필요 없어요. 오면 역사가 일어나야지.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역사가 일어나서 와 저런 변화가 일어나는구나. 하나의 혼인잔치에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자꾸 변화받는 것입니다. 나쁘게 변화받는 것이 아니라 좋게 변화받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되게, 범사가 잘되게, 강건하게,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변화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감사한 것은 그들이 전도한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그들 속에 들어와서 역사해서 그들로 하여금 분명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변화를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우상숭배에서 돌아오고 세속에서 돌아오고 악에서 선으로 돌아오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주와 같이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기뻐하고 좋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받아들여지면 변화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요 14절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하면 픽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세상 마귀가 세상을 점령해서 이 세상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을 따라서 살도록 꽉 잡아놨는데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하나님 아들 나라로 들어왔으니까 전쟁이 붙는 것이죠. 우리 속에 세상 나라가 들어있다가 예수님이 들어오시자 세상 나라가 쫓겨나가고 하늘나라가 들어오니 나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나라가 달라지고 빛의 나라, 어두움의 나라, 선의 나라, 악의 나라, 천국, 세상 지옥, 나라가 달라지기 때문에 서로 부딪혀서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도 세상이 다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는 나라가 안 달라진 것입니다. 가짜입니다. 완전히 나라가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는데요. 어찌할 도리가 없이 달라지지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믿지 않은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는 말은 멍해라는 것은 같이 평생을 사는 결혼을 말하는 것인데 한 멍해 속에 들어가서 같이 멍해를 끌고 나가는데요. 나라가 다른 사람이 한 멍해 밑에 살려고 하니까 기가 막히죠. 세상 말 하는데 이 사람은 천당 말 하고 세상으로 노는데 저 사람은 천당으로 놀고 세상으로 가는데 저 사람은 교회로 가고 완전히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위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정말로 신앙이 다른 사람끼리 모여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육정으로 합치는 것은 그거는 아무것도 없이 육이 요구하기 때문에 육의 요구에 목마른 사람 물 마시는 것처럼 배고픈 사람 밥 먹는 것처럼 육신의 성적인 욕망 때문에 남녀간에 만나는 것은 순식간에 얼마 안 있으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욕망으로 모이는 것은 욕망만 채워버리면 그 다음에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되어버려요. 이용 가치가 없이 자기가 욕망이 있을 때는 상대를 이용 가치로 생각하죠. 서로 이용하고 난 다음 서로 이용 가치가 없으시면 서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신적으로 일치가 돼야 됩니다. 서로 생각이 일치가 되어야 되고 마음의 꿈이 하나가 돼야 되고 믿음이 하나가 돼야 되고 말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안 맞는데 어떻게 삽니까? 그러므로 젊은 사람들이 양편 가문에 끌려서 그렇지 않으면 학교 졸업장에 끌려서 미모에 끌려서 재물에 끌려서 신앙 제껴놓고 결혼을 합니다. 나중에는 그 육신적인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육신적인 만족은 여러분 얼마 안 갑니다. 이 세상에 모든 꽃이 열흘 가는 꽃이 없지 않습니까? 열흘만 지나면 시들어지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아름다움은 얼마 있지 않냐면 아름다운지 안 아름다운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이 미남으로 보이는 사람 손 안 들어보세요. 제일 처음에는 야 미남이라고 생각했겠지요. 얼마 있으면 그게 그거야. 자기 아내가 굉장히 아름답다고 처음에는 생각하지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 그것도 또 덤덤해지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덤덤해지냐. 솔로몬은
자꾸 이쁜 여자만 찾아낸 결과에 마누라를 700명, 첩을 300명을 바꿔서 1000명의 여자를 데리고 살고 난 다음에도 헛되고 헛되니 또 헛되고 헛되다. 세상에 1000명의 여자를 갈아치기고 헛되고 헛되다고 말한 것이니 왜 인생이란 것은 육체적인 욕망의 만족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사상이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같아야 돼요.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고난도 함께 참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이 다릅니다. 이 세상과 하늘나라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빛과 어두움이 어떻게 같이하며 성령과 벨리알이 어떻게 같이하며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같이하겠습니까? 같이 못하지. 그러므로 핍박을 당하게 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 천국이 많이 있는 사람 속에 세상 사람이 들어오면 못 견디내죠. 못 견디내요. 예수 믿는 세계 속에 안 믿는 사람이 들어오면 도저히 못 살아납니다. 아유, 몸서리가 난다. 밤낮 엎드리면 늘 기도하고 찬송하고 할렐루야하고 몸서리가 난다. 못 견디내죠. 그러나 안 믿는 사람 속에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가면은 또한 견디기가 힘이 드는 것입니다. 너무나 생각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행위가 다르고 삶의 방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을 안 따라가면 저항을 하게 되고 저항을 해야 되면 핍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정말로 감사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들어온 지 120년 동안에 오늘날 10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찬들이 삶으로 이 땅에 기독교가 인정을 받고 우리 기독교 문화가 정착을 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죽일 놈 살릴 놈 핍박은 못해요. 가끔 가다가 사이드 베이스로 핍박을 하지. 예수 믿는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덩치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핍박을 하나 짓밟을 수 없게 되었지만 초대에 우리 한국의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은 국가적인 능력을 동원해서 죽였어요. 처음 가톨릭교가 한국에 들어오고 난 다음에 대원군 시절에 얼마나 많은 신자들을 죽였습니까? 절두산에서 3000명의 목을 베었습니다. 세상에 들어오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면 더구나 우리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난 다음 가장 큰 충돌을 받은 것은 조상제사. 다 조상제사 지냈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조상제사를 신이라고 붙여놓고 우상에 절할 수 없다. 제일 먼저 문화적 충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이 땅에 여러 가지 다른 종교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집집마다 그런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들어오니까 다른 종교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가족적인 제사 문화에 부딪힌 데다가 이미 불교나 유교를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 세계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부딪히고 사회생활에 또한 음란하고 방탕하고 도박하고 하는 일을 저항하니까 그런 죄악의 세상에 부딪히고 기름이 물에 뜨듯 도저히 같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우리 선조들이 예수 믿는다고 고생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목숨을 바치고 복음을 전가하고 견뎌내어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기독교 문화를 심어놓은 것입니다. 야, 어느 곳에도 기독교 인류대학, 인류사립대학들은 다 기독교 대학이고 어느 곳에 가나 자선사업단체 하는 양론이나 고아원은 다 기독교 단체에서 하는 것이고 예술에 있어서도 오늘날 기독교 텔레비 방송, 기독교 라디오 방송, 기독교 문화 출판 그리고 신문에는 우리 국민일보 진정하게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사회를 누비고 나가고 있고 그리고 수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부의 관리들도 있고 국회의원들도 있고 도지사들도 있고 군인들의 장성급이 예수 믿는 사람이 즐비하고 우리나라의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장달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들은 핍박을 많이 당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을 너무나 고맙게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정말로 빨간 카페트 깔아놓고 예수 믿는 사람 자랑하고 의시되면서 우리가 그래가지고 이러한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은총을 생각하고
우리가 더 주님 중심으로 서고 이 사회에 영향력을 미쳐서 복음으로 이 사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척박한 땅에 와서도 이 정도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준 우리 선조들을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전가하고 기도함으로 이제 우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이 뭇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서울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굉장한 명칭을 가진 것이 사탄입니다. 그런데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뭇 별 위에 내 보좌를 높이라. 별은 천사를 상징하는데 뭇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자기가 참여하고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라는 것은 북극 지표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 그가 같이 하여 하나님과 동등되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구덩이 맨 밑에 빠진 것입니다. 가장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이 교만과 오만입니다. 탐욕과 욕심인 것입니다. 사탄은 교만과 오만이 그 가슴에 들어오고 탐욕과 욕심이 들어오자 타락하고 말한 것입니다. 그가 타락할 때 혼자 타락한 것이 아니라 그 밑에 따르던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타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흉악한 세력이 되고 말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이 아닌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혈과 육으로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북한을 생각하면 김정일이와 그를 따르는 도당들, 인간의 혈과 육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원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면은 그 배후에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가 그 뒤에서 힘을 주고 마귀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을 주어서 싸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하여 우리는 싸운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 대통령, 수상들, 높은 자리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배후에 주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반드시 마귀가 조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통치자들 뒤에는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 권세자들, 세상에 권세 잡은 자들, 권세 있는 자들 뒤에도 마귀가 조정하고 있다.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 이 세상 모든 흑암의 세력을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어 우리의 기도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를 막습니다. 하나님 천사가 우리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일하려고 할 때 못 내려오게 막고 있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영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를 하라는 것은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는 악의 영들을 격파하고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도록 하기 위해서 실험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처해 있습니다. 이 악의 세력이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통치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권세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이 세상 주관자들을 지배하고 있고 공중의 권세 잡아 흑암의 세력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안 보이는 엄청난 조직이 배후에서 우리를 대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실험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에 대한 실험이 아니라 배후에 있는 영적인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영적 세력과 싸우는 것은 주먹으로 싸워 이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지난 2010년 12월 미션 매거진에서 한 선교사님이 죽어가는 유럽 교회를 살려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